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성탄절 아침에는 모두가 다 눈이 뻘건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저희들 경험하기로는 다 성도님들이 졸고 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다 예배 시간에 졸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과거의 시골교회 또 옛날 과거에는 성탄절 전에 2부 행사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새벽송을 저희들이 다녔거든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또 목회하고 나서는 또 이제 계속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의치 못하고 또 올해는 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송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금년에 교회가 새로 이사를 오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서혜선 성도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 가족이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떡을, 정말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전부 다 드리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또 이런 귀한 사랑을 함께 또 나누시는 성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금년 우리 성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잔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탄생과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탄생은 큰 의미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탄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생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맞이하는 생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생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런 분이 진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가 알고 난 이후에 요셉이는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라고 하는 사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이렇게 특별하게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나라는 호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정령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각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고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할 수 없이 호정령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만삭의 때였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나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막중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지만 호적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이나 묵을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제공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이 마리아가 묵을 수 있었던 그곳 한 곳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마국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출생할 때부터 특별하게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도 특별한 것이지만 탄생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특별하십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 곧 예언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인데 마태복음 2장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 특히 탄생은 특별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의 태어난 생일의 의미가 뛰어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을 이끌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태어난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보통 사람들의 태어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태어남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이제 오신 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의 한 여관 집에 마을 구육관 구유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바로 여러분 이 날은 이 땅에서 지키는 성탄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이 우리가 보통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날에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영접했던 천군 천사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목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가 막상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슴 속에 오시는 날, 바로 그것이, 그 날이 바로 그 사람의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우리들의 태어난 생일날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날이 이 날이 지키는 성탄절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날의 의미를 가진, 우리만이 가지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가져야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 했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의 의미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슴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절은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맞는 성탄절의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 날을 휴일날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 노는 날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마시는 즐기는 날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죄를,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날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하루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 그 다음에 언사, 그 다음에 진술, 그 다음에 선언, 격언, 진술, 연설, 가르침, 교훈, 강화, 이야기, 일 등 이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뜻이 얼마나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로고스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로고스
말씀에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신학적인 의미가 훨씬 더 깊은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로고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의미의 성탄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덧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요. 인카네이션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됐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육신으로만 변화됐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신인 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도 되시고 하나님 인간도 되시는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보태에서 그의 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사가 이제 이 아이가 몇 주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부터 이 아이는 모태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날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날이 바로 나의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의 성탄절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런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성탄절이 그냥 단순히 하루를 그냥 휴일로 지내는 날로, 그 다음에 이 날은 그냥 같이 축하하는 날로만 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실로 영접하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탄절을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오늘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섬김으로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이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성탄절의 의미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과는 대조적인 이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은 곧 아담의 후손인데, 이 아담의 후손은 범죄한 자의 죄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개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찾아 나온 새 가족들이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디 우리의 출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 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된 아담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옛날 과거에 종의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종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처럼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기에 사망이 그의 위에 왕노릇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현대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인간을 복제하고 아무리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도 그 인간의 결국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 사탄을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결국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자의 후손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은 죄인으로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왜요? 죄인된 인간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멸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아담을 정죄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멸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시는 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참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특별하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하루 노는 날, 쉬는 날, 그냥 이 날은 함께 가족이 만나서 노는 날, 먹고 마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않는 그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일 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죄인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나타나심의 의미는 때가 참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때가 참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될 때 그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경륜의 때가 차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구원의 때가 완전히 사라진 400년,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들이 그 역사가 움직여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요, 성경에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증언하고 난 이후에 7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 400년 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아는 사람이,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로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별을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별 모양을 보다가 결국은 목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허둥지둥대고 유대인의 왕은 오신 줄 알고 여러분 아이들을 다 살생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역사가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 속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바로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아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란지, 아마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그때의 경륜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냥 상습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성에 젖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한 이 타성에 젖은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시간을 놓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우리는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태어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말씀 로고스 그 분에 계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 경륜을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3장의 말씀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이루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됐거든요. 이 1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하고 난 마지막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반모섬에서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에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때와 시간은 우리가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는 예수님은 아담의 76대 손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정확한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42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족보가 차이가 납니다. 저기는 76대 손, 여기는 42대 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아담에게서 언약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성경이 기록한 연도가 1500년 동안이나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대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나시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고 말씀했고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낳은 아들로, 때가 참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일러주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리라고 예언한 때가 참에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기 위해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종말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때가 참에 반드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 5명처럼 등불은 준비됐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켜지 못하고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가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의미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근본에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우리가 동방박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절, The First Christmas,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저희들이 오늘 맞이하는 성탄 이 축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판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